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도 이미 준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계획과 자본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죠. 여행을 떠날 때에도 일정과 경비, 이동수단 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도 공부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 없이 무작정 움직이면 혼란스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과 너무도 달라서 우연은 아니지만 계획도 아닌 듯 느껴질 때가 많죠. 당연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행복과 만족도 있지만 그 계획들을 전부 다 세우며 전부 다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때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오면 이겨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과 또 그런 생각들을 갖지만 엄청난 고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일부러 계획하지는 않아요. 우연이 아니라면 인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즉흥적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때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왜 두셨을까? 왜 간교한 뱀을 만드셔서 유혹당하게 하셨을까? 왜 죄의 벌로 그 많은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을 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땅에 충만하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원래부터 그랬겠구나 하겠는데 왜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이 되어서 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제사를 드리는 형제는 그 사이에서 살인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무섭고 악한 이들을 모두 계획하셔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나? 홍수와 바벨탑, 또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고 악하게 하신 건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의문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래도 하나님이 무조건 오라 라고 맹신을 하거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세워갑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고 끝나질 않아서 이 믿음을 포기하는 때도 있지요. 더 많이 알고 싶지만 현실은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과 또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는 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형편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고생이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살았던 때처럼 힘들고 어렵고 굴욕적이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삶은 고생한다고 다음 세대에 고생이 없나요? 인생은 고생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또 유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고 다양한 더 가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절망,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치밀했고 선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누리는데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힘든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바꿀 수 없음을 알면서도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재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모든 현실 앞에서 만들어진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면 우리에게 목적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총리가 되려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의 불행과 성공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요셉이 해야 할 일은 감옥에 있을 때, 버림받았을 때, 형들에게 팔렸을 때, 또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모든 때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러한 고백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맹신의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맹신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